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제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던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보셨던 갈릴리 바다 그 호수 근방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선지자도 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특별히 이사야 시대 때는요, 이제 그 아수르 군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술탈당한 곳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는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요. 즉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고통당하지 않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은 바로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심, 즉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 어떤 뭔가를 바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은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기드온과 300명 사이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아주 없이 하려 하고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만 명의 병사가 아니라 그 300용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누가 봐도 이길 법한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진 그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멍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짐과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열심히 해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위함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과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즐거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들에게는 패망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주 되심이 기쁨이 되십니까? 즐거움이 되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음이 정말로 확신되고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오심은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정말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 은혜가 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이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께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사오니 또 우리의 짐을 우리의 멍에를 벗기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